지금 당신의 삶에 고난이 있으십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기도했는데,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오래 버텨왔는데 더 이상은 힘들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기도 어렵고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고 싶은 분, 이 고통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고 싶은 분,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고 싶은 분,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난에 대한 우리의 가장 솔직한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옵니까? 믿음이 깊을수록 이 질문이 더 아프게 다가옵니다. 오래 믿어왔는데, 많이 기도해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 질문 앞에서 당신이 흔들린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흔들림도 아십니다. 그 흔들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이 질문을 가장 처절하게 던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욥입니다. 욥기 1장 1절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욥에게 찾아온 것은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었고 자녀를 잃었고 건강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항의했습니다. 욥기 3장 3절에서 욥은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태어난 날을 저주할 만큼 고통이 극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의 이 절규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욥기 42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욥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위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의 이야기는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이 고통 뒤에 하나님의 회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고난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도자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흙으로 만든 그릇은 그냥 두면 약합니다. 하지만 뜨거운 불가마를 견디고 나온 그릇은 단단해집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더 깊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려는 것입니다. 이사야 48장 10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고난의 풀무불에서 너를 택하였노라.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증거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에 절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왕은 분노했고 이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했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 이 세 사람이 한 고백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이 건져내 주시면 감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믿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니엘서 3장 25절입니다.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 가운데서 꺼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불 가운데 함께 들어오십니다. 지금 당신이 풀무불 같은 상황에 있다면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불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이제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고난 앞에서 솔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욥처럼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시편 22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외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포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소소이다. 오늘 아침도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끝을 바라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17절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는지 아니. 지금의 고난은 잠시입니다. 터널이 아무리 길어도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지나고 있는 이 터널에도 반드시 출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이 당신을 포기하셨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당신을 더 깊이 빚어가시는 과정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고난도 낭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반드시 선한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욥기 42장 5절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나이다. 지금 당신의 고난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렇게 해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고난이 밀려올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순간을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 흔들리는 마음을 주님의 손으로 잡아주시옵소서. 풀무불 가운데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이 낭비되지 않게 하시고 욥처럼 고난의 끝에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하루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